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로마서 중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의 편지를 썼는지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순간부터 삶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이 복음, 한자어로 말하면 복음하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리, 복음. 그리고 영어로는 그렇죠, good news.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good news입니다. 그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달리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체험한 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그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복음에 대한 증거.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검사가 변호사가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증인이죠. 증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자기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가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6절이 복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나와 있죠.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이 구절을 바울이 여기에서 소리를 내서 얘기했다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라는 여기에 강조를 뒀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는 내가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기 증거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들어본 얘기, 그냥 내가 지나다가 알게 된 그런 이야기로 목숨을 걸거나 내가 거기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고 경험한 나의 체험, 나의 고백이 된 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래야 나에게 말에 힘이 있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복음의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정말 감추지 않을 정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말로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꼭 먹어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역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 삶에서 복음을 최고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당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에게는 복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4계절이나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복음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되죠. 그가 복음을 젊은 청년 시절에 만난 후에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가 60세 이상 그 나이에 되어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 수십 년간 복음 때문에 당한 이 핍박과 어려움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기록된 것만 이 정도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 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소망, 그 확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길래 이러한 것도 이 바울이라는 삶의 그 복음의 여정을 막지 못했을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통과 핍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서 어디에 나오나 그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진짜 파워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죠. 능력.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정말 그 힘이 있는 단어가 뭡니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네.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폭발물. 그 다음에 또 뭐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도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 역동성이 있고 정말 절대로
제재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뒤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냥 사람을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이 나라 사람이건 이 나라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어떠한 민족의 어떠한 혈통에도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떠한 나라 사람이든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만나면서부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기쁨과 소망과 거기에 자기 사명을 느낀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는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도 많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몇 분이나 가고 몇 시간이나 가고 며칠 가고 끝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 만족이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강력한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이 기쁨이, 만족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핍박도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외부의 환경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떠냐? 복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인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어때요?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복음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능력을 이 바울이 체험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뒤바꿔놔요. 조금 개량하고 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냐? 사람을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가 확신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에서 유한한 존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그거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했다면, 변화되었다면 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이 세상에 누구도 다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목적과 삶으로 인도한 이 복음은 나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된다.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고 이 복음을 붙든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복음이 없죠. 세상에는 잠깐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마치 휘발유와 같아요. 휘발성이에요.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이죠.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쾌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자칫 중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저기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히말라야든 정말 에베레스트든 정말 세계에서 그 높은 산을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 고생을 하고 그 봉우리에다가 어때요? 깃발 하나를 꽂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거기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 산소도 정말 희박한 그 눈이 덮여있는 설원의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얼마나 머물고 내려올까요? 그 꼭대기에 얼마나, 거기가 그렇게 내가 올라가고 싶었으니까 거기다 텐트 치고 며칠이라도 하고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고자 했던 그 봉우리에 하는 건 뭐냐? 인증샷 찍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빨리 내려가야 안전을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올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그냥 태극기 같은 거, 내가 거기에서 정말 올라갔다는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 찍고 어떻게 해요? 빨리 짐 싸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까지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길이 정말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당하지 않아야 될 사고를 당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올라가고 저기에 올라가면 만족이 있고 내가 저기에 올라가야 부끄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에 젖어서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면 살수록 내려와야 될 때가 왔을 때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그 답답함과 슬픔이,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도 그렇고 올라가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부작용과 공허함이 더 큰 것이 대부분이죠. 세상에는 진짜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기쁨의 소식, 굿 뉴스가 없어요. 오직 거기 높이 꼭대기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이 주는 만족감이 어떤 그 봉우리에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 올라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은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그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과거에 참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져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그런 곳에서 자기가 탄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길을 가다가 거기에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또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뒤에 그리고 그가 목회의 현장에 들어온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그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과거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정동영 앵커하고 입사 동기예요.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습니다. 그가 MBC 사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길을 뒤집어서 복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앵커를 할 때 항상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식이 다 폭행, 살인, 어떠한 재해, 어떠한 전쟁, 기근, 항상 말하는 소식이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그렇죠.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소식만 전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매일 술판에 술톡에 빠져 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토요일인가 새벽에 골프장을 새벽에 갔는데 그날따라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참에 보니까 자기는 새벽에 술 먹고 비몽사몽 혹은 골프 치러 나갈 때 아내는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그때는 이제 앵커였죠, MBC. 그 조정민 앵커 그분이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데 이거 조금 먹기 임새가 이상하다 하면서 새벽 기도 하는 데를 아내 몰래 이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믿음 없는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떨까요? 다 미친 사람 같지 않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자,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광신도 집단, 이 사입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그때 뉴스데스크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카메라 출동. 내가 이거 일주일만 여기 참석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이 사이비를 내가 온 세상에 까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름 결단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일주일 참석.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결단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뭐 하나 하면서 또 취재를 해야 되니까 기자 정신을 발휘해야 되니까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그렇죠. 동기는 어떻게 됐든 말씀을 경청하면서 잘 들었겠죠. 그렇게 계속 듣다가 며칠이 됐느냐, 4일째가 되는 날 막 이렇게 받아주고 막 하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복음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하면서 이게 뭐지?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 울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취재 나왔던 그 기자가 갑자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포짝을 누가 했어요? 아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모신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신 하용조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딱 와서 기도를 해줄 때 이분한테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기도해 줄 테니까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했겠죠. 그러다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항복을 선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이분이 변화돼서 은혜 받아서 그 목사님께 성경 공부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사람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에 눈이 뒤집히고 사람의 세상에 눈이 뒤집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정말 놓치면 안 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만 그렇게 전하고 살았는데 내가 굿 뉴스, 복음을 내가 믿게 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 이제는 배드 뉴스가 아닌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된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다 얘기할 게 차고 넘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있는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는 확신과 똑같아요. 뭐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다. 저도 이 조정민 목사님만큼 막 술독에 빠져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청년기에 20살의 문턱에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가 없을 때 복음을 만나고 삶의 놀라운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뭐냐? 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 부임한 이제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벌써 변화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새벽에 나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도 오는 분이 계세요. 타 지역에서. 참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 지금 초대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면 소망 없는 자, 죽고 싶은 자, 절망한 자, 우울한 자, 슬픈 자, 고난 중인 자 모두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은혜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초라하고 가치 없고 정말 무의미한 인생, 아무도 떠들어 보지 않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고 앞으로도 정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나면 그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절망적인 아무도 관심 없고 사랑해주지 않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어마어마한 나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모든 갈증, 모든 갈망,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서 단방에 해결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것이 진짜 기록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때 그 얘기가 오늘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지시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날들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세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목적과 뜻과 방향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진짜 백이 신앙인들을 보면 능력이 있어요.
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변화된 경험, 확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심,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역전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무력한 한 인간의 그냥 무력한 죽음과도 같죠.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이고 끝이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자들에게서 패배하고 사탄에게서 패배하고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제국에 정말 아무 힘없이 패배한 것으로 보여요. 뭘로 보입니까? 죽음에 패배한 것으로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이렇게 패배하고 다 무의미하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놀라운 반전, 역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십자가로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의 장소가 되고, 사망을 이기신 승전가가 십자가에서 나오고,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고, 예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 안에서 나오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고, 십자가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고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사망의 장소였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장소로, 부활의 장소로, 패배의 십자가가 반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정말 부순 여인의 후손의 승리의 장소로, 승리의 십자가로 변하는 거죠. 죽음과 절망이 소망과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끝났다고 말했던 십자가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 출발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옷에도 우리가 새기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 전까지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멸망, 패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역전, 반전의 장소가 돼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장소, 죽음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핵심이 거기죠. 다 교회를 다녀도 이 능력을 모두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능력 안에 거하고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 말씀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식당에 갔을 때 만들어 놓은 모조품처럼 가짜 음식이 있어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능력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해서 체험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더 큰 문제죠.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데 먹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먹었을 때 아무 배고픔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탈이 나는 것처럼, 믿음 역시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웁니까? 사랑을?
시험 봐요? 아니죠.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돼요. 누구에겐가 받아봐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봐야 사랑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여 내가 믿음을 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1대1 개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나의 부끄럽지 않게 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정말 경험하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정말 확실한 믿음.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살게 하고 진짜 믿음은 믿음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능력의 믿음은 증거가 있고 구별이 되고 진짜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권능, 이게 뭡니까? 능력, 디나미스, 사람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능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진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이 고난주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십자가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믿을 때 그때 나에게서 확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진짜 경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감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눈물이 흘러나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죄송해서 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감격과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화목하게 동행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능력, 담대함, 복음의 자존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눈빛이 다르고 삶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학교에 가도 진짜 믿음 있는 학생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애워싸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내가 무엇을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 오답이야. 그런데 나만 정답이야. 이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나 혼자 정답을 적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해서 대부분 다 오답을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자존감이 되죠. 맞춘 것이 정답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답을 많이 적었다고 해서 내가 지우개로 지우고 나도 오답을 적어야지, 이건 바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거기에 확신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도 너희도 오답이 아닌 정답을 붙잡아라. 거기에는 길이 없다. 너희도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머리 숙일 때 혼자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용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어때요? 꼿꼿이 서고 있을 때 나 혼자 굽힐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고,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에서 구별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하라고 정말 공포스럽게 두렵게 몰아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요. 그 안에서 뭘 깨닫냐? 공부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막 공포스럽게 너 굶어 죽을 거야, 넌 거지 될 거야, 안 그러려면 빨리 공부해야 돼, 그렇죠? 사람 취급 받고 싶으면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너 대학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귀한 사명이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고 힘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섬기고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겠다, 내가 정말 실력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라고 했냐?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알고 싶지도 않다. 오직 그것만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벌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명문가의 자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것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한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로 살았다면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변화, 십자가의 회복, 십자가의 치유,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 십자가 안에 있는 소망,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 종교 생활 정도를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될 때, 그때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구절, 사도 바울이 인생에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고 살아갔는지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구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복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모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자고 막 아둥바둥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의 공부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능력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는 십자가의 증거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해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